첫 번째 발표는 김창훈 박사님께서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호세아 11장 1절 인용에 나타난 기독론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해 주실 텐데 아주 유익하고 또 즐거운 강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창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개혁지학술원에서 이렇게 신진학자 포럼에 초청해 주시고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강의 발표하기 전에 사실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오늘 저하고 좀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최은영 선생님 잠깐만 해주세요. 예, 케냐에서 저는 이런 선교사님이 있다는 걸 저는 이분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케냐에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지리와 이런 지질학을 공부하시고 아프리카 그 부족들 그 참 더러운 물을 마시는 그 부족들 가운데 들어가서 우물을 파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참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식수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누굴 소개를 받고 만난 분인데 오늘 또 한국 방문하셨다고 해서 만나 뵙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았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또 한 9일 정도 있다가 또 아프리카로 또 가셔야 되거든요. 선교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선교사님 계시다는 걸 좀 아셨으면 해서 예, 좀 소개를 드립니다.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최인혁 선교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마태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기독론적이고 모형론적인 해석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문구로 소개되는 공식 인용이라고 하는 포뮬라 코테이션, 이것이 10회에 등장합니다. 2회는요, 두 번은 마지막 순환주간 기사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 사이에, 28장 사이에 두 군데 나타나고요. 또 4회는 예루살렘 밖의 공적인 사역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부터 13장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4번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2장, 아주 좁은 범위죠. 마태복음 1, 2장이 예수님의 인펀시 내러티브라고 해서 예수님의 유년기 이야기인데 거기에 4번이나 공식 인용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 2장이 다루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유년기 이야기에 공식 인용이 4회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들을 마태복음 도입부에서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는 마태복음 2장 15절은 예수님이 부친 요셉을 통해서 유아 시절 이집트로 도피하는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모형론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좀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이 해석이, 마태가 이 구약을 해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호세아가 주전 15세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우리가 아는 그 모세를 통한 그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으로 이해한 층이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가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기대하는 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인생 안에서 호세아의 기대가 성취된다고 이해한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적인 해석을 통해서 마태가 이 호세아 11장 1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모형론적 해석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을 먼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마태의 모형론적인 해석 이해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방법론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형론적 해석이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론은 규정된 해석 규칙들로 이루어진 어떤 체계적인 해석학적 방법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는 영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구속사 안에서 성취를 개별적으로 그 유형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모형론, 타이파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모형을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 타입을 다루는 이론이라고 해서 타이파로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헬러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했습니다. 신약에서 티포스는요, 흔적이라고도 번역되고 형상, 문자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목회서신과 베드로전서와 로마서 6장 17절 등에서는 규범이라는 뜻의 본, 모범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보고 또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 티포스는 구약의 모형을 뜻하는 특별한 해석학적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해석학적 범주로서의 모형은 성경 저자가 이 티포스라는 어휘를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모형과 원형 사이에 이 명치적인 연결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이 모형, 타입과 원형, 엔타이타입 사이의 관계들을 이제 살피는 것인데요. 특별히 구약의 인물, 사건, 제도, 그리고 신약의 인물, 사건, 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평행이나 대응을 찾는 것을 모형론이라고 이렇게 크레이그 에반스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학적인 시도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타당성을 가진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제하고 우리가 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오래전에 기록된 그 구약의 성경 가르침이 자신들의 공동체와 자신들의 시대에 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이 모형론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신 일, 즉 성경에 드러난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신다, 혹은 미래에도 행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원형 사이에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공통점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과 원형 사이의 관계는 주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구약 안에서도 구약 이전에 더 과거에 기록된 기록과 구약에서 좀 후대에 기록된 책들 사이에서도 모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는 이사야에서 구원의 모형으로 기능하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반역이 후대 이스라엘이 피해야 할 굳은 마음에 대한 예시로 시편에도 등장합니다. 에덴동산은 새로운 낙원에 대한 모형으로 사용되고 또 다윗왕은 미래에 오실 왕에 대한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창조와 대창조, 아담과 그리스도, 출애굽과 신약의 구원, 이렇게 모형과 원형 개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형론은 종종 알레고리와 좀 혼동되어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현재와 미래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미리 그려진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 모형론과 알레고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알레고리 해석은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상징과 사실을 다양한 그 디테일에서 발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것을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한 해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에서는요, 구약에 기록된 사건의 역사성과 본문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해석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하지만 모형론은 좀 다르지요. 모형론은 성경의 사건, 인물, 제도를 구속사적인 틀 안에서 현재와 미래의 유사한 사건들, 그 인물, 제도와 연관지어서 이 공통적인 요소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알레고리는 좀 이렇게 특별히 구약의 본문에서 그 본문 자체의 의미가 후대의 성경 기록과 연관되어서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해석자의 어떤 영적인 상황에서 느낌, 그 영적인 어떤 묵상, 좀 큐티 수준에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어떤 그런 범위에서 좀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해석들이 많다고 한다면 모형론은 훨씬 더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자적인 의미를 충분히 바탕을 두고 그것 사이의 공통점에 기반해서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원형이 일치해야 하고 전자가 후자에 의해서 보충됩니다. complemented, 그리고 초월된다. transcended.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E.E. 앨리스가 고펠트의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론의 배아, 이 시초는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 사이의 해석학적 좀 차이와 경쟁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들어보셨겠지만, 영적인 의미, 문자보다는 그 문자 아래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본질적인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와 같은 영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 그리고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 경향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레고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의미 알레고리가 최고의 해석의 단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들이 말하는 모형론 사실은 이제 알레고리에 훨씬 더 가까운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다라고 자기 주장을 하지만 근거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기가 별로 어렵고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반대하면서 이제 모형론에 대해서 좀 엄격한 기준들이 엄격한 이제 흐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자적 의미를 철저하게 기초한 모형론만을 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학파는 훨씬 더 이제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형과 원형의 관계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의미다라고 안디옥 학파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비해서 안디옥 학파는 훨씬 더 엄격하고 제한적인 모형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모형론적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본다면요,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자유로운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종교 개혁자들은 훨씬 더 안디옥 학파에 가까운 해석학을 지지하였습니다.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기초에 바탕을 둔 모형론을 지지했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마틴 루터가 있었고요. 올바른 성경 해석이란 문법적, 역사적 주요를 통한 문자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문자적인 의미란 기독론적 해석과 동의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독론적 해석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것을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스 크리스토 트라이벳. 거기 독일어가 조금 잘못되는데요. E와 R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리벳이 아니라 트라이벳.
T 다음에 ER을 바꿔서 TREIBET 이렇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또는 이제 vas Christum traebet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 다루는 것, 이 동사가 약간 해석이 다양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루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상징되거나 약속된 바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존 칼빈으로 넘어가자면요. 존 칼빈도 마찬가지로 모형론적인 해석을 지지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안디옥 학파의 의견과 가까운 문법적, 그 역사적 해석에 바탕을 둔 모형론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또 다른 차이는 모형들 안에 있다. 구약은 진리의 형상만을 보여주며 그 안에 실체와 본질이 없고 그림자가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신약은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실체를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케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공간복음 주석에 칼빈이 마테와가 누가는 따로 주석을 세 권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세 개를 조화하는 해서 이제 본문을 조화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공간복음 주석을 썼는데요. Harmony of the Evangelist, Matthew, Mark, Luke 그에 대한 커멘터리를 썼는데요. 부서의 해석을 좀 기대면서 삼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의심 없이 이 구절은 삼손에 대한 기사이다. 하지만 삼손이 백성의 구원자 혹은 구속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손의 능력을 통해 성취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장차 세상에 나타날 더 온전한 구원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삼손에 대해 예언하는 모든 것은 타당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그리스도께 적용될 수 있다. 명확히 설명하자면 그리스도는 원 모델이고 삼손은 열등한 배우물이다. 우리 조상들은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을 뿐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충만히 받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 삼손 자체에 대한 이제 기사에 대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칼빈이 반대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불리는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로 또 서막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칼빈은 분명하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근대에 와서는요, 이 모형론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학자가 있는데요. 19세기를 살았던 페어베언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영시적으로 드러난 모형과 추론으로 찾아낸 이 모형,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드러난 모형과 추론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노력해서 찾아낸 모형, 이 두 가지 종류의 모형을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 모형론에 대해서 주장한 코케이우스는 좀 알레고리에 좀 가까운 느슨한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엄격한 그 기준을 주장한 말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중간적인 입장을 페어벤이 취하면서 페어벤은 모형론을 찾아낼 수 있는 모형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규칙들을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다섯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자체로 금지된 것이나 죄악된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도 복음 아래 선한 것의 모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모형과 원형 사이의 관계는 이 선한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페어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특정한 모형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 우리는 고대 예배자들이 장차 성취될 것에 대해 가졌던 지식에 의해 인도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깨달은 복음에 대한 위대한 진리와 계시가 주는 빛에 의해서 인도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인물 사건 제도에 대해서 모형으로서 타당성을 가지려면요. 그것이 지시하는 원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복음이 주는 그 계시로부터 모형의 의미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대의 원형이 과거의 모형을 밝혀줘야, 분명히 밝혀줄 때에 그 모형과 원형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성취한 그 미래로부터 과거의 구약 본문으로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서 본문이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신적 사건들과 종교적인 제도들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 모형들 안에 나타난 진리들과 개념들에게 친숙해지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종교 제도들이 나타내는 구속사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상징이나 제도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나타난 근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는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 이상에 대해 적용될 수가 있고 발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구약의 모형 자체가 문자적으로 지시하는 바는 하나이지만 구속사적인 발전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원형적인 의미가 하나 이상의 대상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모형과 원형 사이의 수준상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합니다. 즉 모형에서 원형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구속사적인 발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모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모형론에 대한 이해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안디옥 학파, 루터, 칼빈, 그리고 페어베는, 이들이 제시한 정의들과 예시들과 모형론의 규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페어베는요, 구체적인 모형론의 해석 규칙을 제시를 함으로써 모형론의 해석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의 관계를 모형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사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의 관계를 모형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련의 그 고정된 원리를 적용해서 모형론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형과 원형 사이의 관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고페티의 주장대로 모형론은 특정한 해석 법칙으로 이루어진 해석 방법이라기보다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영적 해석 방법이고 또 구속사 안에서 그 완성의 개별적인 유형을 찾는 것이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그 개별적인 본문들 사이의 관계들이 특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를 세워서 그걸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요즘 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원리를 딱 고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고페티의 주장대로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사례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레고리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본문의 역사성과 문자적인 의미를 존중하면서 신약의, 구약의 사건, 인물, 제도 사이에서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찾아보면서 하는 모형론을 찾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바로 공통성과 correspondence 그리고 확장성입니다. escalation. 이 두 가지의 어떤 특징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에 바탕을 두고 모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방법론에 대해서 또 해석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과연 그럼 마태복음 2장 15절이 말하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들이,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현자들이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방문을 했죠.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움을 구한 대상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아마도 현자들이 헤롯 대왕을 찾은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자는 당연히 왕궁에 있거나 왕궁과 가까운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현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현몽을 따라서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은 현자들에게 들은 그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지요. 당연히 위협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박사들로부터 들은 지식에 근거해서 2살 아래의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도움으로 요셉은 이미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한 후였습니다. 마태는 아기 예수의 이 애굽행 도피가 우연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호세아 11장 1절에서 예언하신 바가 이 일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750년 전에 호세아의 예언이 아기 예수의 애굽 도피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묻자면 어떻게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들어간 사건이지 않습니까? 도피하려고 애굽에 들어간 거잖아요.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안에서 애굽에서 즉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의 인용과 호세아 11장 1절의 본문들을 좀 잠시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호세아 11장 1절의 70인역은요, 마태복음 2장 15절과 헬라어상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인역은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역 본문은 내가 애굽으로부터 그의 자녀들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렀다라고 하는 70인역에는 메테칼레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는 에칼레사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가 붙었냐 안 붙었냐의 차이지 이 단어의 동사의 의미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 70인역은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했고요. 즉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뜻하는 거죠. 타테크나 아우투 그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 15절의 인용에서는 나의 아들, 톤 휘오 무 나의 아들, my son이라고 한 것입니다. 밑에 이제 본문이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어 호세아 11장 1절과 LXX 70인역 헬라어역을 써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5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PDF로 변환되면서 뭔가 약간 에러가 생겨가지고 이 단어들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써져 있어요. 그게 더 편하게 아마 읽으실 수 어떤 분이 읽을지 모르겠는데 좀 기술적인 좀 문제가 생겼고 근데 부민 미드라임, 부민이라는 것은 and 밈은 from입니다. out of 또는 out of고요. and out of Egypt. 부민 미드라임 이집트거든요. 카라티는 I called, 리브니는 my son입니다. 그래서 부민 미드라임 카라티 리브니는 똑같습니다. and from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마소라 텍스트가 이제 헬라어에서 마태가 인용한 것과 거의 99% 일치를 하고 있죠. LXX는 70인용은 조금 다릅니다. X 아이집트가 이제 이집트인데요. 이집트 밖으로 out of Egypt, 메테칼레사, I called 타테크나 out, I called his children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아들과 그의 자녀들, 사실 이스라엘 자녀들 아주 사실은 큰 차이가 없고 상당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마태가 인용한 것은 70인역이라기보다는 호세아 11장 1절에 히브리어 부분, 마소라 텍스트를 참고해서 사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텍스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70인역에 이제 그의 아들 할 때 그는 집합적 단수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나 또 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나 그 의미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시면 이제 호세아의 논리를 따른 마태의 호세아 11장 1절 해석입니다. 저는 이 마태 2장 15절을 연구하면서 마태가 왜 예수님이 이집트로 들어가신 사건을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을까? 호세아가 보지 못한 것을 마태가 주장한 것은 아닐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세아는 몰랐던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호세아를 이렇게 11장 1절 앞뒤를 문맥을 읽어보면서 마태는 호세아가 보지 못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이미 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태도 성취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기대하고 있던 것을 마태가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가 호세아 11장 1절을 해석하면서 어떤 해석학적인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호세아도 충분히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던 바를 마태가 예수님의 그 이집트 도피 안에서 발견하고 성취를 보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1절에 70인역이라는 히브리어 본문이죠. 거기서 뜻하는 내 아들 혹은 그의 자녀는 1차적으로 메시아적인 인물보다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언약 백성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보내주시지요. 마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호세아 11장 1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품으신 구속사적인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의 독법이 호세아 11장 1절을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호세아 11장 1절 자체는 이스라엘을 애굽 밖으로 불러낸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애굽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5절이 말하는 호세아 11장의 성취가 마태 2장 13절부터 23절 단락 전체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것과 그 요셉을 이집트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것과 2장 23절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산 것까지의 사건 전체가 이 사건 전체가 호세아 11장 1절을 성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굽 탈출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 11장과 호세아 전체 문맥을 보시면요. 미래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 다른 애굽 탈출이 있을 것을 호세아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호세아가 과거에 이집트 탈출한 그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지만 호세아가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집트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또 탈출을 하게 될 거라는 미래의 이집트 유배와 이집트 탈출을 호세아 자신이 이미 또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의 여러 구절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그 이스라엘 역사를 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요약적으로 되풀이하셨다는 것을 리커피추레이시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요. 호세아가 내다본 또 다른 애굽으로의 귀환, another return to Egypt in the future. 그리고 뒤따르는 또 다른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another exodus from Egypt in the future.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억지스럽게 기독론적인 전제를 호세아 본문에 주입해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을 호세아 11장의 문맥과 호세아서 전체의 빛 안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자신이 갖고 있던 출애굽에 대한 논리를 가져와서 마태가 2장 15절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마태는 호세아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본 것을 자신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자신의 논리를 호세아에게 주입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 논리를 사용해서 호세아 11장 1절을 모형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마태복음 2장 15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 인용에 나타난 신학적 주제고요. 그리고 그 해석에 네 가지 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호세아 11장 1절을 모형론적, 기독론적으로 읽어서 예수님께 적용하기까지 마태의 두뇌 속에서 일어난 사고의 단계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첫 출애굽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자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러한 호세아의 기대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태가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아기 예수의 애굽 도피와 나사렛 귀환을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로 보았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타난 새로운 출애굽 뉴 엑소더스의 논리를 다음 네 층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직을 보시면요, 층이 이제 4층으로 된 건물과 같은 이 그림이 있는데요. 마태가 호세아 11장 1절이 예수님의 이집트행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할 때는 이 네 단계의 사고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태가 아기 예수의 애굽 도피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호세아 11장 성취라고 말할 때에 그의 사고 전개에서는 네 개의 층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11장 1절의 가까운 문맥과 전체 문맥을 보면요, 호세아는 분명히 주전 15세기에 일어난 BC 1446년에 일어난 첫 번째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또 다시 일어날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했고 동시에 새로운 모세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선지자 호세아의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그 두 가지 기대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기 예수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요셉의 판단에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한 게 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약 750년 전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의 성취일 수가 있을까요? 앞에 제시한 그 네 개의 층을 자세히 살펴보로써 마태가 호세아 11장 1절을 새로운 출애굽을 이해한 과정을 우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층은요, 첫 번째 층은 역사적인 층이고요. 바로 최초로 일어난 출애굽, BC 1446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역사적 사실의 층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출애굽기가 기록하는 주전 15세기 역사적 출애굽을 회상하고 있죠. 극단적인 비평가를 제외하고 아무도 출애굽이 일어난 역사적 층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그 사건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층 안에서 내 아들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예를 들어 출애굽 4장입니다. 불렀다라고 하는 이 동사 에카레스는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역사 속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밖으로 부르신 그 역사적 구원 사건이 있었기에 그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호세아가 미래의 구원 사건을 내다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태는 호세아가 내다본 미래의 구원의 성취를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첫 층은 그 위에 둘째, 셋째, 넷째 층이 세워지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층은요, 이스라엘 모형론 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타이포로지 레벨인데요. 바로 호세아 11장 1절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는 모형론 층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출애굽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층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키는 집합적 용어로서 내 아들을 사용했지요. 선지자들은 종종 첫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장차 성취하실 더 위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구약의 강력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도요, 이 첫 출애굽을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동일한 패턴이 다시 일어날 것을 가리키는 역사적인 패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이 비일은요, 마태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할 때 그 구절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주변의 문맥들도 충분히 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지적 주변 시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Cognitive Peripheral Vis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개념을 가진 구약의 다른 챕터들을 개념적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시야를 볼 때에 직접적인 시야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실 때, 지금 저를 바라보신다면 제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시지만, 만약에 여기 옆에서 파리가 앵앵거린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뚜렷하게는 모르지만은, 앵앵거리지 않더라도 조용히 뭐가 이렇게 날아다닌다면, 그것을 얼핏 어렴풋이 볼 수 있는 시야가 존재합니다. 바로 디렉트 비전이 존재하고요. 퍼리퍼럴 비전이라고 해서 옆에 보지 않습니까? 뭐가 날아올 때 내가 딱 보고 여기를 보고 있지만 여기서 날아오는 것을 이렇게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시야가 반드시 우리가 보는 이 딱 범위 각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확장된 흐릿하지만 확장된 시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시야에 대해서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 비일이 지성의 눈에도 직접 시야와 주변 시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에 해당 절들에 나타나는 그 명시적인 인지 영역, explicit한 인지 영역보다 더 넓은 주변 챕터들에 대한 implicit, 암시적인 인지 영역에 대한 시야, 그것이 바로 인지적 주변 시야라는 거죠. Cognitive Peripheral Vision이라는 것이 작동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일은요, 마태 2장 15절이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할 때에 이 인지적 주변 시야가 작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태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했지만 그 구절만 딱 인용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문맥 안에서 호세아가 반복적으로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그 애국으로부터의 미래 귀환, 그리고 애국으로의 미래 귀환, 그리고 애국으로부터의 미래 탈출, 다시 애국으로 돌아올 것과 애국에서 다시 나중에 탈출할 것에 대한 그런 개념들까지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 호세아를 읽을 때에 그 본문만 읽은 것이 아니라 호세아 전체의 문맥을 읽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애국 도피와 이스라엘 귀환을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미래에 경험할 것으로 기대한 것에 대한 성취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경우에 구약 이스라엘의 평행을 보여주는데요. 신약 곳곳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모형의 원형이 되시죠. 이스라엘의 모형론적인 재현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구약 출애굽기와 예레미야 시편 등에서 내 맏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시험 받은 것처럼 예수님 광야에서 41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볼 때에 예수님이 애국으로부터 도피하시고 애국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적과 사명을 실현하는 분으로서, 그리고 갱신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애국에 들어갔다 나오신 사건은 첫째 층 역사적 출애굽의 그 층을 닮은 미래의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와 언약 백성, 즉 새로운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과거 이스라엘의 속박과 해방의 경험을 몸소 재현함으로써 새 이스라엘의 속박과 해방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몸소 미리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의 아기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 경험은 미래 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 경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 모형론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층은 모세 모형론층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둘째 층에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본 것이고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본 것이고, 셋째 층에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보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출애굽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 구원자를 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셋째 모세 모형론 층인 것이죠. 이 층에서 호세아는 새로운 출애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세와 같은 구원자에 주목을 합니다.
빌은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과 이 구절이 인유하고 있는 민수기와 연관성을 볼 때에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이 애굽으로부터의 미래의 귀환을 예견할 뿐 아니라 그 출애굽을 이끌 사자와 같은 왕적 지도자를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과 이사야 11장을 보면요, 호세아가 또 1장 11절에서 이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출애굽을 또 이끌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애굽 땅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가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 3장 5절에서도 이러한 귀환이 마지막 날의 다윗 혈통의 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전반에 나타난 이 다윗 혈통에 대한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기대를 마태가 예수님께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호세아의 모세 모형론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모형론과 모세 모형론을 둘 다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모형론만 인정하고 모세 모형론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만 둘 다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모형론과 모세 모형론을 둘 다 인정하는 또 학자들도 있고요. 엘리슨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경험은 예수를 이스라엘처럼 만들고 모세처럼 만든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여러 가지가 된다. 예수가 모세와 같이 되고 동시에 참 이스라엘을 실현한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어떠한 긴장이나 모습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 2장의 유아기 내러티브에서 예수님이 다윗 혈통의 왕이고 그의 백성의 구원자고 임마누엘이고 또 참된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려지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볼 뿐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대표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스라엘로 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인 예수님으로 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세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도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의 아기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 보면은 과거 모세의 구원 사역, 이 첫째 층은 미래 새 모세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모세 모형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 2, 3층을 바탕으로 해서 네 번째 층이 마태의 사고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성취의 층입니다. Jesus Fulfillment Level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모세와 같은 다윗 혈통의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미래 출애굽을 일으킬 것으로 호세아가 기대했고 그 기대가 예수님의 애굽에서의 귀환이라는 사건에서 성취된다고 마태가 생각하는 층입니다. 아기 예수의 가족이 애굽으로 도피를 했죠. 2장 14절에서요.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2장 21절에서요. 그 역사적 사건이 마태에 있어서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호세아의 기대가 성취되기 시작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 출애굽을 이스라엘 나라로서 경험할 것이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애국 이스라엘의 왕복 여정은 예수님이 전체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행하실 그 구원 사건을 요약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의 호세아 11장 1절 인용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의 첫 명시적인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 선언인데요. 이 명시적인 선언은 호세아 11장 1절에 대한 마태의 기독론적, 모형론적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해석은요, 주전 15세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지요. 첫째 역사적 층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의 크고 작은 문맥들을 볼 때 호세아가 과거 출애굽 사건을 닮은 미래 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모형론입니다.
그리고 과거 모세의 구원자 역할을 닮은 미래의 새로운 모세의 출현을 기대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모세 모형론증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모형론적인 해석은 이 호세아의 두 가지 모형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예수님의 성취증입니다. 마태는 아기 예수의 애굽 이스라엘 왕국 여정이 그분의 전체 생애를 통해 특별히 십자가 부활을 통해 행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사건을 외학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도피한 것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고 특별히 성취 인용, 선지자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루려 하심이라는 형식으로 더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과 주변 문맥에서 새 출애굽, 즉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기대를 발견하고 또 그 기대가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과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배웠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아기 때의 그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마태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마태는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단순한 하나의 인용이지만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분명히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는 새로운 모세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즉 교회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위한 적용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았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기록된 사건들 중에서는 복음서 기자들이 더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성취 인용구를 통한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데리고 도피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출애굽의 더 새롭고 더 위대한 버전이 예수님을 통해 세원약 백성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고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모세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방으로부터 택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새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자는요,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구원이 가져될 줄 영광을 사모하면서 각자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